고린도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자, 오전 시간에는 1절에서 11절까지 살펴봤고 오후에는 12절부터 20절까지 공평하죠? 핵심되는 말은 20절입니다. 값으로 삼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12절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죠? 마음껏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빵빵해지고 살이 찌고 또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혈압도 생기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 건강을 생각해서 채식을 한다든지 또는 적절하게 소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 빠져든다는 겁니다.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서도 드라마 볼 수 있고 영화 볼 수 있고 또 게임도 할 수 있잖아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중독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어떤 하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되면은 그거는 중독이잖아요. 그게 생활에 지장을 주고 또 재정적인 그 손실도 가져오고 하니까 내게 자유는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은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적절하게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아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인즉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음식은 배를 위해 썼어요?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인 거죠.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 적용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이란 거, 성 알죠? 성? 육체라는 거, 육체의 그 어떤 성적 욕망 그런 것들을 여기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이 있는 것은 그냥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그냥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또 쾌락은 사람의 몸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음식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그리고 배라는 것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에 5kg를 먹게 3kg도 먹어서 다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는 거예요. 다 그냥 없앨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음식이 배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또 몸이 또 배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니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몸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죠. 육체라는 것을 그냥 마음껏 사용해가지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중독하고 게임에 빠지고 또 음란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이렇게 하도록 한 게 아니라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짓고 피 흘려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것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 그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뭐 쓰레기 같은 거를 위해서 이 땅 내려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니까, 우리 몸이 소중하니까 우리 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이 너무 귀한 나머지 이 몸은 한 7, 80 살다 보면 이제 쇠해지고 다 낡아지고 그리고 언젠간 죽잖아요. 죽고 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소중하니까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을 다시 영원한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4절에 하시고 계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전체 읽어보실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몸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여기 고린도가 그리스 지역이고 그리스를 헬라라고 해요. 헬라 사람이라고 해요. 헬라.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 몸이라는 것은 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썩어질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 속에 있는 영혼은 불면하다. 없어지지 않고 영혼 불면하니까 영혼만 귀하고 육체는 그냥 썩어지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 몸 가지고 다 즐기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그냥 어차피 썩어질 거 그냥 우리 다 굴리면서 다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우리 몸과 영혼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몸도 소중하고 우리 영혼도 소중하고 몸과 영혼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만약에 아무 소중하지 않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하실 일 다 하시고 그냥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면 그만이지. 왜 또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또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요? 그 헬라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찬미했어요. 죽음이 뭐냐?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 속에 있었는데 죽으면은 내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름다운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그 영혼이 갔다가 다시 영혼이 다시 몸에 들어와 버렸대. 그럼 또 육체의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기뻐해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나타납니다. 거기 생각 자체가 달라요. 어차피 썩어질 몸, 그저 육신의 쾌락을 구하고 엄청나게 먹어 제끼고 그냥 내가 움직이고 있을 동안에는 그냥 이 몸을 가지고 그냥 향락을 위해서 누리며 살자. 어차피 썩어질 몸, 죽어질 몸, 우리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어도 상관없다.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 여기 이게 몸 여기 파스 붙이고 마스크가 하고 있던 여기 몸 자체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는 머리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몸이라면 사람이라면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에요.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같은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발들어 너 필요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 사람이
손은 다 정상인데 발이 하나 없어. 다리가 하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장애인이고 비정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다 한 지체고 누가 누구를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입이 그 발가락 보고 야, 너 발 냄새나. 너 내 몸에서 꺼져나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발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갈 수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발에 엄지발가락이 한 게 없어봐요. 여러분 제대로 걷겠어요? 못 걸어요,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한 게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걷지 못 걷죠. 그리고 없으면 또 못 걸어요.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들어놨어요. 5가락이 딱 있어야지만이 딱 걸을 수 있어요. 만약에 새끼 발가락 한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웃뚱거려요. 그러니까 새끼 발가락 하나라도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으면은 누구 하나 안 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살든지 또 못 살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그 사람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다 우리 한 지체를 이루기 때문에 다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멸시하지 말고 서로가 다 존중해야 돼요. 그죠? 다 존중해야 돼요. 내가 눈이 어두워 봐요. 그럼 볼 수 없죠. 사지벽체가 멀쩡하니까 눈이 어두워 봐요. 그럼 내가 못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녀야 되나? 그죠?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귀하고 또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고 치아가 있으니까 먹을 수 있지. 만약에 내가 치아가 하나도 없어봐. 그러면 음식도 섭취를 제대로 못하죠. 그럼 음식을 못 먹으면 사람이 허약해지고 건강을 잃게 되고 빨리 죽죠. 그러니까 이 몸에 하나도 안 귀한 게 없어요. 진짜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왼팔이 부러졌어요. 이렇게. 왼팔이 부러졌는데 왼팔이 부러져서 대구 적십자병원에서 한 달 정도 입원했었죠. 입원했는데 이 왼팔이 없으니까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그 세수도 치아도 이렇게 해야 되고 머리 한 감는 건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이게 하려니까. 이게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도 나보고 발을 부러진 사람이 나보고 당신은 그래도 행운하다. 발 다쳐봐. 발 다치면 걷지도 못해. 하면서 막 나를 부러워하더라고요. 팔 부러진 사람이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어쨌든 의 몸이 다 귀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서로가 다 귀한 지체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소중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의 밭이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여기 예쁜 컵에 커피가 담겨 있는데 예쁜 컵이고 우리 몸이라면 안에 담긴 게 커피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가 종이컵에 담겨도 이런 예쁜 컵에 담겨도 커피고 종이컵에 담겨도 커피죠. 그죠? 하다못해 그냥 그 낡아 빠진 거는 그런데 담겨도 커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피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그릇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밥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밥그릇이 있는데 밥그릇에 다이아몬드가 담겼어.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귀해요? 밥그릇이 귀해요? 둘 다 귀하죠. 여러분 나는 다이아몬드 귀하다 그렇게 했죠. 다이아몬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뭐 금그릇이 아니라도 그 흙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게 귀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다이아몬드 같은 보배 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 자기 전에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이 그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몸짓고 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뭐길래,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나? 그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분이 계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 분이 계셔.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뼈 흘려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항상 말해야 돼요. 그걸 보고 내 얼굴이 비록 원치 않는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도 좀 내 얼굴이 주름살이 끼고 나이가 넓고 흰머리가 막 나고 그래도 새치가 나고 그래도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고 잘 다듬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기와 합해버리면 창기의 지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라는 것이 아까 오전 시간 말씀드렸듯이 그 고린도 도시 안에 보면 여러분 사진을 보면 아시는데 여기 큰 산이 있어요. 큰 산에 아프로디테 신전. 아프로디테가 그 비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너스 들어봤죠? 여성 그 용품 중에 속옷 중에서 비너스 있잖아요. 사랑의 비너스라는. 그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예요. 그 아름다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안에 신의 그 신전 안에 거룩한 창녀들이 1000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창녀들하고 그 남자들이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는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방 종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딱 신전에 들어가면은 여기 제일 위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 남여신이 그 가장 높은 홀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내려다보고 있고 강 양옆으로는 룸들이 있어요. 룸. 하늘이 뚫린 룸. 그 룸은 두 신들이 남신과 여신이 다 봐요. 그리고 가운데는 홀이 있어요. 그들의 예배가 어떠냐면은 가운데서 남자 여자가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막 춤을 춰요. 예배가 춤을 추다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남자는 그 고린도 도시의 남자들이고 여자들은 그 아프로디테 신전의 거룩한 창녀들이에요. 그 창녀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가 보도록 춤을 춥니다. 아주 음란한 춤을 추면서 눈이 맞으면 둘이서 룸으로 들어가요. 룸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룸사롱이에요. 룸으로 들어가서 그 룸에서 남녀가 엉켜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창녀들과 밤새도록 그렇게 음란한 짓을, 그런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걸 바알과 아세라가 봅니다. 그 안에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 음란한 모습을 보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충동해가지고 그래서 부부관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부관계를 할 때 구름으로 차이를 가립니다. 구름으로 차이를 가리면은 구름이 일어나고 그 구름 때문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은 구름이 가려지고 비가 오고 비가 오면은 곡식이 자라고 풍년이 된다. 그런 그 풍속이 이방에게 제사드리는 우상 숭배의 제사 풍속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런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는 게 뭡니까? 예? 가지 말란가요? 하지 말란가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겁니까? 피하라는 게 뭐예요? 여기는 피하러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그 음행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너무 키가 크고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가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부인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 요셉을 보고 날마다 나하고 같이 동침하자.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붙들고 했습니다. 그 사루는
이렇게 요셉이 딱 들어갔는데 그 보디바라는 여자가 종들 다 내보내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 여자 혼자서 그냥 좀 뭐랄까요? 자기 시스루 같은 거 입고 아주 섹시하게 화장도 칠하고 입술 파랗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예쁘게 꾸미고 요셉이 들어온 걸 기다린 거예요. 요셉이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집에 들어오니까. 요셉은 가정총무인데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 여자가 다가와 요셉, 내가 옛날부터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오늘 하루만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당신은 내 주인의 여자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범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이 여자가 옷을 붙드는 거예요. 옷을. 이 요셉의 옷을 붙들고 막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야 되는데 옷을 벗어가지고 벗겨놓고 도망간 거야. 윗주머니는 놔두고 도망갔어. 그 여자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남편이 들어왔을 때 여보, 당신이 데려온 그 요셉이라는 그 총무 진짜 못된 놈이야. 아무도 없을 때 나를 겁탈하고 들어왔어. 봐, 나를 겁탈하고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까지 벗어놓고 갔어.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이렇게 무고. 그래서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살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남자라는 것은 약해요, 여러분. 남자는 정말 저 같으면 아마 넘어갔을 것 같아요. 나하고 이렇게 한번 자자 이렇게 하면은 내 같은 사람은 넘어가. 다윗도 넘어갔는데? 다윗도? 모세도 넘어갔는데 모세도? 다 넘어갔는데 내가 누군들 안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어떤 남자든 여러분이 그죠? 다 화장을 하고 그죠? 밤에 다 해봐요. 그러면 다 넘어와요. 내가 볼 때는 99.9%가 다 넘어와. 그렇다니까요. 모세 빼고 다 넘어온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도망갈 수 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음행에서 도망가라.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남자들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어쨌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이라는 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몸이 왜 우리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냐? 원래는 우리 몸이란 것은 영원히 죽을 수 있고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이 몸을 다시 살리신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주셔가지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샀어요. 사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핸드폰이 이렇게 있지만 핸드폰을 내가 핸드폰 가게에 주고 가게 가서 할부를 하든 또는 일시불로 하든 이걸 내가 샀어요. 그러면은 이게 핸드폰 가게 겁니까? 내 겁니까? 내 거죠. 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샀다니까. 돈 주고 샀다니까. 피로 값주고 샀다니까. 그냥 썩어 없어질 금이나 어문으로 산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사셨으니까 당연히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주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그게 바로 주님이 주님.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값으로 산 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것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 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주는 몸을 위하시고 또 몸은 주를 위하여 있으니까 내가 값으로 산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이제 내가 몸이 50이든 60이든 어쨌든 이 내 몸이 소중하고 이 내 몸을 가지고 죄악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몸은 소중한 거니까 이 내 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되고 내 몸을 더러움부터
죄로부터 음란으로부터 다 날 지켜야 되고 내 몸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사용한다.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롭게 사는 병기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은 사람의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비드상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조각상인데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 다윗상을 만든 미켈란젤로가 유명했는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 미켈란젤로의 스승이 있었어요. 스승 아무개가 있었는데 그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훈련시킬 때 너무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술에 너무 소질이 있고 조각에 너무 소질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그래 너는 내가 키우는데 키우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 사창가에 그죠? 사창가에 가서 거기 멋지게 들어진 그 조각상을 하나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디 큰 더모 성당에 가가지고 거기 거룩한 성전에서 세워진 그 예수상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미켈란젤로 내가 너한테 두 가지 조각상을 보여줬어. 너는 네 실력 가지고 네 뛰어난 실력 가지고 저기 그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음란한 그런 곳에 쓰여지는 그런 조각을 만들래?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예수상을 만들래?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제주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제주를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3번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가지고 부정하고 더럽고 죄악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 삶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시고 건강관리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름시름하고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렐루야 할까요? 근심하셔요. 근심하시니까 내 몸의 건강을 관리를 잘 하고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십시오. 잘 주무시고 그리고 잘 먹고 그리고 소화도 흡수도 배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도 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해가지고 건강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며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맨날 운동도 안 하고 막 먹기만 상처럼 먹고 이렇게 비동비동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당뇨, 혈압, 고혈압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니까요. 아무리 거룩한 보배라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일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모님하고 식구들 8명이 와가지고 그냥 5박 6일 동안 제가 막 운전만 했어요. 계속 제주도 전체를 다니면서 운전만 계속 했다. 여기 붙어버렸으니까. 여기 붙어가지고 뽀뽀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되는구나. 좀 쉬어가면 해야 되는데 워낙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서 차 마시다가 한 시간 늦게 가서 저기서도 먹고 막 하니까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오래 운전했더니 이렇게 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도 그냥 적절하게 하시고 주일날은 또 몸과 마음을 다 쉬시고 하루 쉬어야 돼요. 하나님 일주일 일하시고 7째 날 쉬셨잖아요. 좀 쉬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비가 와서 우리 서일한 성도님이 쉬는 거 너무 감사해요. 돈은 비록 많이 못 벌었지만 그래도 몸을 좀 이렇게 충전했잖아요. 그죠? 가서 또 오후에 쉬시고 또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의 몸으로 소중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따라 이렇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